예수님의 첫 사역은 잔치집에서 시작했어요. 초상집이 아니에요. 제사집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천국도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오늘 그런 아름다운 만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또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로 믿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고 이걸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약은 계속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여자 몸에 보내주신다, 남자 없이 보내주신다, 처녀 몸에 보내주신다,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다, 나사에서 나게 자라게 하신다, 갈릴리 해변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은 때가 되니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외칩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서 저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걸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보고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단 말이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셔서 때가 되어 사역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나다나엘을 성경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서 만나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야. 이 사람아, 서울도 아닌 시골에서 어떤 큰 게 나오겠어? 아니 서울도 아닌 시골에서 뭐 이대한 것이 나오겠어? 이 사람아, 가서 만나보면 알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서니 예수님이 참 귀한 사람 왔구나, 참 간삼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 왔구나. 나다나엘이 아니 선생님 나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저 아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건 내가 보았다. 그는 충격받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봤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리고 3일째 가나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큰 부잣집입니다. 왜 아느냐? 5절에 보면은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제 어릴 때도 가난한 집에는 그냥 식구들이 일하고 삽니다. 그러나 부잣집에는 머슴을 둘, 셋 두고 삽니다. 천석군, 만석군 이런 집은 머슴이 몇백 명입니다. 이 집도 부자라서 하인이 많습니다. 근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귀한 음식, 귀한 포도주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혼인의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부잣집이라서 충분히 준비했는데 그 충분히 준비한 포도주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마셔가지고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해설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12제자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생각했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냇가에서 놀다가 배가 좀 고프시면 돌아 떡이 돼. 그 돌이 예쁜 떡이 돼서 예수님 드시는 걸 마리아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게 생각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때 예수께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 믿다가 충격적인 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공부 잘했냐? 잘 다녔냐? 여자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힘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자의 말이 좋은 경어라도 그건 충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를 섬길까봐, 마리아를 신격화할까봐 예방하신 거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리아,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얘야 너 어머니다, 잘 섬겨라. 요한은 부자니까 마리아를 섬기고 목회하러 다닐 때마다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뵙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제 아들을 가리키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주님이 일부러 섭섭하게 한 겁니다. 마리아를 섬기지 마라. 마리아를 기억해도 섬기지 마라. 섬길 분은, 예배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the time sketch of God,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신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섭섭하지만 그걸 인내하고 하인들에게 여보게들, 저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행하게. 예 마님. 예수님은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한테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일찍 만들어 주십니다. 여보게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돌 항아리 6개인데 저도 가나 혼인잔치 마을에 가서 돌 항아리를 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큽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돌 한 항아리에 20에서 30 갤런이 드는, 한국어에 한 말을 하면은 한 80리터, 100리터 되는 큰 돌 항아리 6개인데 종들이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게. 연회장은 지혜롭고 신사고 아주
아주 단정하고, 그래서 잔치의 모든 포도주 음식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VIP는 VIP대로, 보통 사람대로 이렇게 대접하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포도주를 마시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빨리 신랑 불러! 빨리 신랑 불러요! 신랑이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오늘 평생 잔치 주관을 하지만은, 연회장으로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일세.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좀 좋은 포도주를 먹이고 나중에 취한다면은 낮은 걸 내는데, 자네는 어찌 지금 또 이렇게 귀한 걸 남겨두었는가? 근데 그게 언어에는 앞에 거는 좋은데 뒤에 거는 최고란 말입니다. 앞에 거는 the choice wine이고 뒤에 거는 the best wine. 이렇게 좋은 걸 두었는고. 그런데 결국은 연회장도 알고 종들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그 모든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다 압니다. 아유,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 와, 기적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자만 믿은 게 아니라 연회장도 종들도 동민들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도 저도 그 기적을 통해 오늘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예수님이 잠시 계시다가 떠났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집에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즉시 주님이 그 가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 여러분의 집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집은 없는 것입니다. 다 부자, 돈 많은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큰 부자도 서럽게 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만왕양 주님은 그 영광이 꽃처럼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내가 영어를 안 알라지만 미국인이 계셔서 해본 겁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집에 계시는 주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방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궁궐에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장이든 내가 부장이든 내가 말단 사원이든 직업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모신 가정은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집은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그 어떤 집보다도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 만왕의 왕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한테 소새끼, 토끼새끼, 말새끼,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녀에게 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남편에게 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부모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멋진 부모가 되고, 멋진 남편이 되고, 멋진 아내가 되고, 멋진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지용수가 오늘도 변함없이 지용수 남편이면 게으른 남편입니다. 지난주보다는 더 좋은 남편이 돼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그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사이에 고귀한, 고매한, 고명한 멋진 사람들이 되고, 멋진 가정이 되고, 멋진 부부가 되고, 정말 하늘의 VIP, 하늘의 가족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형제를 품고, 그럴 때 우리 가정들은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모신 가정에도 부정함이 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왜? 주님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모든 게 다 형통하면 우리 믿음이 녹슬고 믿음의 온도가 다운될 수 있고 싸늘해지고 예배가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손님은 가득 차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이쿠,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프다, 딸이 아프다, 아내가 암에 걸렸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 사업이 부도나게 됐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때 우리 믿음은 커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기도시키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로 믿음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뭐가 문제 왔다. 그 일로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돈독해지고 간증권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공부가 싫어서 공부를 안 해서 예비고사 성적이 너무 형편없어서 대학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과 교수 김명진 교수인데 자기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보더니, 명환아, 너 대학 갈 때가 안 됐니? 아저씨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좋아 못 갑니다. 너 꿈이 뭔데? 꿈도 없지만 교수님 물으니까 교수 되는 거지요. 교수 되려면 한 10년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인기 과목 가면 교수 되기 어렵다. 남이 안 찾는 비인기 과목 가면 교수 되기 쉽다. 저는 대학 못 간다니까요. 야, 너 잔소리 하지 말고 우리 대학교 미생물 공학과에 지원해라. 성적 안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미달이다. 그리고 요거 공부해라.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되는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한 씨가 공부해서 지원했는데 미달이 아니고 미달보다 조금 초과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시험 문제 갖고 치니까 합격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실력 없어도 미달도 있고요. 1학년 때 공부하니 D 전 과목이 D입니다. 교수님 아저씨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3학년 때부터 올라갑니다. 그 아저씨가, 아버지 친구가 도와줍니다. 마침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됐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도와줘도 농땡이가 서울대 교수 되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밀어주시는데 염려할 것이 뭡니까? 지용수는 앞으로 더 빛나게 됩니다. 더 크게 일합니다. 천하에 부족한 게 지용수지만 주님이 밀어주시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제 뒤에서, 여러분 뒤에서 주님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전능한 손으로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매일 잊지 않고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을 매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계신 주님을 매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동생의 아들이 용감합니다. 이름이 영훈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천사 같은 아가씨를 스쳐갑니다. 와, 지금 저 아가씨랑 어떤 인연을 안 맺어놓으면 영원히 못 만들 거 아닌가? 달려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왜 그랬어요? 저는 어느 대학을 나온 ROTC 출신 어느 회사에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스치는 순간에 아주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제 주소, 제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번쩍한 사람에서는 그렇게 해봐요. 아니, 장가간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만 청년들은 그렇게 해봐요. 사람이 괜찮아서 데이트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걸 금사빠 그럽니다. 금방 사랑에 빠진다, 금사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영훈이 잘생겼습니다. 똑똑합니다. 용기 있습니다. 찬스를 붙잡는 저 영웅입니다. 사랑에. 진짜 신부가 천사같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결혼 축가하는데 자기가 지 축가를 부릅니다. 마이크 잡더니 이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니만 생각해? 창밖을 봐도 니만 생각해? 길을 걸어도 니만 생각해? 무엇을 해도 니만 생각해? 얼굴 두껍게요. 신부를 눈 빠지게 보면서 그래요. 그걸 2절까지 불러요. 저는 제가 용기 있구나, 참 신부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제 아내가 기속말로 저건 너무하다. 저 둘이 있을 때 부르지. 저러면 저 신랑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보니 쓸쓸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 써가지고 개졌구나. 애써 길렀는데 아버지 어머니 앞에 놓고 니만 생각해. He can understand about his heart. 우리는 그 신랑의 그 정서 이해하지요. 그 길 가다가 천사 같은 여자를 이렇게 해서 결혼을 안 이러더니 이해하지만, 그러나 만일에 그건 둘이 있을 테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생각해? 창밖을 봐도 주님 생각해?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제 아내도 얼마나 좋아하고 신부도 곧 받을 건데 니만 생각해? 웃지만 주님 집에 계신데 우리는 사업만 생각해, 돈만 생각해, 연속곡만 생각해. 주님의 쓸쓸하죠. 늘 주님 계신데 매일 주님 높이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그러고 살면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